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은 세계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면요 역사가 바뀌고 삶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서 달력을 만들고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날짜가 갈수록 안 맞기 시작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였어요. 그걸 지동설이라고 하죠. 지동설 하면 이제 갈릴레이가 떠오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면서 나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과학자들은 갈릴레이가 진짜로 그 말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갈릴레이 때문에 이 지동설이 유명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이 지동설을 처음 말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16세기에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지구가 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종교재판에 회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 회부가 됐었는데 제가 과학책을 보다 보니까 이유가 재미났어요.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그 시대는 다 못 알아들어서 이 사람 죽은 후에 금지서가 되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만큼 그 시대에 처음 얘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맞죠. 그리고 세계관이 변했어요. 그래서 달력이 바뀌었고 살아가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변하는 그때를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태양이 도는 줄 알았더니 지구가 돌더라. 이 상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뀔 정도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때마다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다. 그러면 세계가 바뀌고 삶이 변했어요. 더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예전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 바다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늘 그 울타리 안에 머물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때부터 항해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때로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름이 어려우시면 기억 못해도 돼요. 그냥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모두 뒤집어지고 변화하는 그 경험들이 한 번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그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동안에 알던 모든 가치관이 다 뒤바뀌고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됐어요. 옛날에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그들의 변화를, 그들의 순교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도망갔던 제자가 다시 순교를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이유는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수많은 핍박 속에 어떻게 견뎌왔는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쉬운 성경에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이렇게 적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를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을 받아줄 곳이 없고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을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뀌면 그렇게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니, 가치관이 바뀌고 이전에 모르던 세계를 알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의 방식과 삶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 모르는 것보다도 더 불쌍한 삶이에요. 모르면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새로운 이 세계를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옛날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죠.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에 동참해서 그 십자가 아래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때요?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던 시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뭐예요? 생각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서 따르는 규칙,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런 것들은 얼핏 보면은 뭔가 수행하고 금욕하면서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이 습관들, 죄를 끊어내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결과가 없는, 그래서 뭐예요? 한때 쓰이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규칙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땅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 복음이 아닌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서 예수님 외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울이 보기에 뭐예요? 그냥 땅의 것이에요. 옛사람들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뭔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것을,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루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종교개혁을 이끄는 루터가 죄책감과 오랜 세월 씨름을 했습니다.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도 수행을 하고 성지순례를 다니고 로마에 와서 많은 고행도 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성당의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했어요. 그 순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음 날이 되고 시간이 바뀌면 그 죄책감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루터가 언제 자유함을 얻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고 자유함을 얻었지,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마찬가지죠. 반복되는 죄들, 습관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걸 끊어보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숱한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상의 규칙,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세상의 그 초등학문적인 유치한 지식들, 그걸 붙잡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신 그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그래서 뭘 찾아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찾으라, 생각하라. 무엇을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위의 겁니다. 하늘의 거예요. 우린 그걸 통해 구원에 이르고 오늘 세상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빈 문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다시 자유함을 얻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살려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났으니 옛날의 것들, 예전에 붙잡고 있던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이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 다 버리고 이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생각하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위의 것을 한번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요? 위의 것,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들이 어딜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 고정돼 있어야 여러분이가 벗어나지 않는 거지. 오늘 위의 것을 열심히 찾았어도
한순간 우리 시선을 돌리면 우린 또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 보여줬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어요. 뭡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옛사람의 것들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광야에서 가르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주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머물면은 여러분, 장막 한복판에 뭐예요?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을 따라서 12지파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늘 거길 쳐다보는 거예요. 길을 가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은 늘 어디에 고정돼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옛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 하나님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해서 맞추고 따라가고 뒤의 것, 옛날 것, 땅의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그러나 주님과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뿐이다. 이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잠시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3절에. 그러나 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함께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에겐 또 다른 의미로 뭡니까? 세상의 많은 도전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감춰주셨다는 말은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이 땅에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드러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그 소망으로 살았어요. 많은 시련이 왔지만,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말년교회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 소망 하나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여러분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일이 생기면 옛날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방식으로 풀었고 옛날에 내가 하던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풀었다면은 이제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뭐예요? 하늘의 시각에서 하늘로부터 푸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문제도 내가 이겨낼 거라는 걸. 나를 감춰주신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부터 풀기 시작하고 하늘에서부터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훈련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화 한 편이 나왔었어요. 제목이 Don't Look Up이에요. 위를 쳐다보지 마라. 무슨 영화냐면요, 어느 날 천체를 관측하던 한 학생이 혜성을 발견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처음에 혜성을 발견한 게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수님이 관측해 보니까 이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혜성이 6개월이면 지구와 충돌을 해요. 교수님과 학생이 백방으로 다니면서 6개월이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대통령도 관심이 없고 토크쇼에 나가서 얘기했더니 농담인 줄 알고 사회자가 웃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가 뭔가 하늘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행성을 파괴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계획을 바꿔요. 바꾼 이유가 뭐냐면 한 사업가가 등장을 해서 그 혜성의 물질을 봤더니 아주 귀한 거라고 이걸 분해해서 팔자는 이야기예요. 또 그렇게 파괴하는 계획을 바꾸고 또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점점 하늘의 혜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걱정해요. 그때 이 대통령이 캠페인을 벌립니다. 어떤 캠페인일까요? 영화 제목이에요. Don't Look Up. 네. 혜성이 충돌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국민들을 향해서 Don't Look Up, 올려다보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영화의 결말은 여러분이 예측하실 수 있는 그 결말이에요.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딜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look up.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부활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Don't look up. 그런 거 볼 필요 없다고 무시하고 살라고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그 하늘에 비추어 잘 살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늘을 좀 올려보셨습니까? 스마트폰과 땅바닥 쳐다보느라고 거북목이 됐어요. 스마트폰 안에 진리가 있다고 모든 걸 다 물어보면 스마트폰에 물어보라고 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사실 우리는 어딜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서 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때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정말 그런 기대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